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주님 뜻 막을 수 없네. 거룩한 불로 임하신 주님의 권능 아래서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말씀 주사 복음의 비밀 증거케 하시네. 세상을 향해 외치리 그 이름 구원자 예수.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주님 뜻 막을 수 없네. 거룩한 불로 임하신 주님의 권능 아래서 내게 말씀 주사 복음의 비밀 증거케 하시네. 세상을 향해 외치리 그 이름 구원자 예수. 강물처럼
회복시키소서.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 바람처럼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빛을 발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눌 텐데 오늘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씀 나눴죠. 요셉이 축복의 머리가 되었다. 그런 제목으로 축복에 대한 말씀 나눴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부터 여기 14절까지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나머지 한 54개 구절은요, 전부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많아요. 이상한 일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관계된 성경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한 번으로 되지가 않겠다. 축복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주는 상당히 많은 전 이해와 그 다음에 과도하지 않게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좀 그런 장치들도 해야 되고, 그다음 그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구체적으로 뭘까, 그 단계들은 뭘까 하는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주에 관한 주제를 나누고요.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단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26장 2절에서 모든 저주에는 항상 원인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이 원칙은 양쪽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원인이 없다면 저주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대로 저주가 미치고 있다, 저주가 미치고 있는 상황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입니다. 원인이 없다면 저주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 반대로 저주가 역사하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주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저주의 원인을 밝히고 찾아내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유래하는 것인지 알아차리면 되는데, 이것은 성경과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성경과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야
저주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면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격을요 불완전하게 이해합니다. 구약은 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열받으신 하나님. 신약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둘 다가 필요해요. 로마서 1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준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인자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엄유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둘 다 동등하게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저주를 내리신 일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축복은 초자연적인 힘이 실린 말이라 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말인데, 말로 축복하는 건데 초자연적인 힘이 실려 있다. 축복이란 뭐냐? 초자연적인 힘이 실린 말이다 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말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힘이 실려 있어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초자연적인 힘이 작동하는 그런 말이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주는 초자연적인 힘이 실린 말입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주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심판해서 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긴 자들, 말씀이 어긴 세대들에게 이러한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 방식 가운데 한 가지로 저주를 내리세요. 근데 그렇지만 이 저주의 상황에서, 저주받는 그 상황에서 언제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에서 저주의 근원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부르심을 보면 7단계가 있는데요. 그중 6단계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고 나머지 하나는 엄숙한 경고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부르심 속에 7단계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네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릴 것이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하여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하는 이 여섯 번째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콜링하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특별한 임무를 맡은 그 사람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는 말씀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통합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결국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27장 29절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도 이삭은 야곱을 보호하는 말을 붙입니다. 축복하는데 축복에 이 말이 붙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붙였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도 나와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특별한 임무를 맡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가문, 어떤 민족에게는 단지 네가 이런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만,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선언한 축복과 저주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유대인과 이스라엘 국가 전체까지 해당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두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무서운 결과가 뒤따르도록 조치해 놓으셨다는 것을 주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요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그 중심이라고 뉴욕에서, 제가 올 1월에 뉴욕을 다녀왔는데 그 맨하탄 중심부에서도 매일 시위가 일어납니다. 반유대주의, 이스라엘 타도, 이스라엘 멸망, 저 하마스나 뭐 그런 쪽에서 외치는, 이란 쪽에서 외치는 그 구호를 뉴욕 한복판에서, 맨해튼에서도 매일 시위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캠퍼스, 대학 캠퍼스에서도 외치고, 길거리도 막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얼마나 복잡한 동네입니까, 그 뉴욕이, 맨해튼이. 근데 거기를 꽉 메우면서 시위를 매일 하는 겁니다. 그냥 보통 승용차 타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유대주의 열풍이 미국에도 유럽에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고 있다는 이상스러운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유대주의는 하나님의 저주를 부른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유대주의는 하나님의 저주가 뒤따른다. 이게 성경이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적 선포를 할 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몇 세기 동안 우리 기독교는 반유대주의를 퍼뜨리는 그런 죄를 선두에 서서 자주 범했어요. 사실 기독교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유대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성경도 없었을 것이고 기독교에는 구세주도 없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조상 중에 유대인을 공격하거나 저주를 했을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은 좀 거리가 떨어져서 유럽인도 아니고 하니까 대부분 거기에 말린 일은 없었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다 이 말. 그런 행위는 여러분의 삶에 저주를 부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저주가 있었다 할지라도 풀려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2편에 가서 두 번째 메시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받게 될 12가지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세요. 그 12가지 저주를 부르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6가지로 요약해 봤어요.
6가지로. 12가지 저주를 부르는 죄가 6가지 있다. 자, 그거를 오늘 본문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 들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과 잡신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첫 계명을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상과 잡신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15절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런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고 그것을 은밀히 사람 앞에 세우고 그리고 숭배하고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우상 숭배 또는 전혀 종교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도 있습니다. 오컬트라고 그러죠. 사교 있죠. 사교. 오컬트. 점술. 그러니까 점술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초자연적 지식을 욕망하는 것. 그게 점술이죠. 점술을 통해서 인간의 미래,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부터 얻는 초자연적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양의 우리로 이렇게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문은 바로 예수님인데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문이 아닌 담을 넘어 출입하는 자들은 도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인 도둑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도록 하나님께만 필요한 지식들을 구하도록 삶의 에너지, 삶의 모든 근원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장치하셨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세력, 다른 신, 다른 어떠한 존재에게 임의로 지식을 구하거나 정보를 구하거나 또 힘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도적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점술, 그다음에 복술도 있습니다. 성경에 복술이라고 나오는데 이 복술은 뭐냐면 어떤 물체를 사용해서 뭔가 일종의 뭐랄까 할까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복술이라고 해요. 점술은 좀 달라요. 점술은 그냥 이렇게 원리를 찾아가지고 혹은 어떤 통계를 통해서도 하죠. 그런 거라면 복술은 좀 달라요. 물체라든지 어떤 약물을 복용해서 뭔가 이렇게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디안들은 무슨 담배 같은 뭐 이상한 약물을 뭐 이렇게 마시고 연기를 쐬면서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조상들을 만나고 미래를 이렇게 정보를 얻는 그런 방식. 그것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그런 방식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 속하는 거예요. 또 음악을 통해서도 또 초자연적 영역을 접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얻는 계시와 달라요. 하나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교적인 기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정구슬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미래를 본다든지 사람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교적인 기물들, 특히 캐톨릭의 그런 어떤
그 마리아를 찾으면서 계속 하는 묵주 같은 것. 천주교는 다른 종교라고 봐야 됩니다. 기독교와 비슷한 형제, 사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부터 교부시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쭉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리아 사상 받아들이죠. 하늘 여신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지옥 가기 전에 있는 그 뭐죠 그게? 지옥 말고 연옥설 같은 거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천사 숭배, 그 다음에 성자들, 그러니까 유명한 그 가톨릭의 인물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뼈조각을 숭배하고, 그걸 만지면 낫는다 그러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기물들, 부적, 점괘판 이런 걸 가지고 행하는 이런 것들, 사교, 점술, 복술,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에베소에 살던 기독교인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복술에 관한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다 불살라버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면서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사교에 이용되는 그런 물건들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태우든지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몸담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저주, 3, 4대까지 미칠 수 있는 그 저주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하던 분들 나중에 자기가 그걸 못 태워요. 무섭거든. 이제 막 예수는 믿었고 예수님 구세준 건 아는데, 그래서 자기가 몸주로 섬기던 그 신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자식에게 해를 끼칠까 봐 그걸 어찌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걸 다 끄집어다가 다 마당에서 다 불태우고 다 제거하죠. 해주죠. 무당들 스스로 못해요. 사실 무당들이 주님을 어렴풋이 참신이 계시다를 알아도요,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해코지 당할까 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근원으로부터 힘을 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셨는데, 사람들은 사탄에게서 그 힘이나 정보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과 잡신 숭배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저주의 주된 원인이 된다. 그런 행위에 관계된 사람들을 향해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저주를 3대 4대 후손까지 내리겠노라. 저주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3대 4대 후손까지 미칠 것이니라. 그 샘 함 야벳 이야기 있죠. 노아가 과하게 이제 이렇게 포도주에 접촉이 돼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이제 뻘거벗은 그 상황을 보고 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막 다 웃고 이렇게 노출을 시켰죠. 근데 그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서 다른 걸 들고 가서 덮어드리죠. 그냥 함에게 내린 저주가 뭡니까? 함이 저주받은 게 아니고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선포됩니다. 장자도 그렇고, 장자도 사랑의 대상이지만 막내는 끔찍한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죠? 막내 자식에게 많은 정이 가잖아요. 그런데 막내가 저주를 받는 것은 함에게 저주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막내 자식이 저주받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대한 그 저주가 끊임없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여러분의 부모 혹은 조부모 혹은 조부모나 다른 조상들이 일으킨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3, 4대까지 내려온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에서 풀려나는 방법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은 언제 나눈다? 다음 시간에 나눈다. 일단 이거에 집중해서 들어라. 자, 두 번째 죄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저주를 불러오는 6가지 죄 중에 두 번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다른 사람의 행위가 그 원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를 고찰할 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부른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알면서도 그렇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시대 정신에 휘말리는 거죠. 시대 풍조에 휘말린 거죠. 부모에게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삶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멀쩡한 것 같아도요, 부모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크고 작은,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안고 있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로서 공경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니죠. 축복이 따르는 첫 계명이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10계명 중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다음에 5번째 계명부터 좀 다른 계명으로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으로 넘어가죠. 축복이 따르는 첫 계명이 뭐냐? 자, 너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저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저주에 노출되더라 하는 겁니다. 저주 현상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부모 말씀에 항상 동의하고 부모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 언어의 태도,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부모에 대한 태도를 올바르게 고친 다음에 삶이 달라진 사람도 봤습니다. 반대로 부모에 대한 태도를 고치지 않음으로써 삶의 축복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단지 이론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경험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함,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게 저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법적이거나 비자연적인 성관계입니다. 모든 비자연적인 성관계는 저주를 부릅니다. 이것은 동성연애와 수간 같은 그 끔찍한 성행위를 포함합니다. 수간은 동물들과 벌이는 음란한 행위죠. 저는 한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께서 자기는 닭하고 해봤다는 거예요. 닭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한 적이 있대. 어떻게 닭하고 이해가 안 가지 잘 그려지진 않습니다. 근데 닭이 그 큰 알을 낳는 걸 보면 인간이 그렇게
하자고 덤벼들 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닭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건. 직접 들었다니까요. 하도 그게 인상적이었다고 그러나 하여간 뭐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것을 얘기하니까 개하고 뭐 그런 걸 하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닭하고 그런 건 또 처음 들어봤어요. 어쨌든 그게 수간입니다. 짐승 동물 숫자에다가 간음할 때 간자입니다. 수간입니다. 동성연애 아시죠? 동성연애가 자연적이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도록 강요받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자연적인 것이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어제 미국 감리교회에서 한국 감리교회 교단에서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그런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또 일부 목회자들도 이건 아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긴 하지만 이건 아니지. 그래서 반대하고 성도들과 의결해서 교인들 3분의 2의 동의를 받고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선언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하는데 도중에 교단 임원이 찾아와서 앞에 앉았다가 설교 도중에 손을 이렇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왜 그러십니까? 네. 하실 말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나오시죠. 설교 도중에 강단을 비워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누가 오더라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뭐 교단 어른이니까 비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대뜸 이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담임 목사는 감리교단에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 따르지 않기 때문에 파송한 것을 처리합니다. 이 교회 파송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면직을 시켜버린 거예요. 감리교 목사 직분을 박탈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담임 목사직을 감리교는 파송제라고 하거든요. 교단에서 파송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권한도 뺏었을 뿐 아니라 면직도 된 거예요. 목사가 더 이상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지금 교단의 이러한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결정에 반대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나가겠다 아니면 다른 교단 가겠다고 결의까지 해놓고 마지막 최종 선언을 하기 앞서서 치고 들어와서 그냥 박살낸 겁니다.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따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도 게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까? 바울이 게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신도 게이라는 주장이 있던데요. 그래 보지 그래서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이 게이라고 하는 말도 있던데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친상간도 저주를 부릅니다. 근데 슬프게도요. 오늘날 친아버지로부터 양부도 아니에요. 친아버지로부터 성적으로 희생당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불법적이거나 비자연적인 성관계는 반드시 저주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 약한 사람들에 대한 불의입니다. 미국 그 역사를 좀 이렇게 책으로 읽으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있으실 텐데요. 미국 정부는 미국의 여러 인디안 부족들과 맺은 협정이 있어요. 협약들이 있는데 이걸 자주 어겼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백악관에 저주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떠한 부족의 주장입니다. 1860년부터 1980년까지 20번째 해에 선출된 대통령마다 죽을 것이다. 그런 저주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두 재임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 저주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1860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링컨의 경우 또 다른 죄와 좀 연결이 있습니다.
겹쳐졌어요. 자기 부인으로 하여금 백악관에서 심령술, 강신술이죠. 죽은 영혼들을 불러들이는 그 강신술 의식을 행하도록 허용한 거예요. 링컨은 암살됐고요. 그 부인은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정신을 잃은 채 그냥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에 관계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지위에 따라서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레이건 대통령 부인 낸시 여사라고 그랬어요. 낸시 여사. 그분도 점술가를 많이 접촉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분이 좋아했던 점술가 이름도 알거든요, 제가. 근데 집권 초기에 레이건 대통령이 가까이 근거리에서 권총을 쐈는데 여러 발을 네 발인가를 맞았어요. 그 중에 한 발은 심장에서 약 1인치 떨어진 곳에 박힌 거예요. 조금만 가까웠으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레이건이 선서하기 전에 여러 명의 그 미국의 중보자들이 모여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을 그 저주, 그 인디안 추장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기도를 했다는 보고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실현될 뻔한 저주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주변의 인물들이 사교적 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이제 이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무속인을 가까이 하고 무슨 도사를 가까이 하고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의 그 뭐랄까 하고자 해야 할 어떤 임무 속에서 항상 이렇게 방해를 받고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들어올 문을 열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에 대한 불의,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때요? 어디서나 사람과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영조 임금이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가지고 영조 집전하는 그 뜰 앞에다가 뒤주 있죠. 쌀 담아놓는 뒤주에다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집어넣고 사흘인가 며칠인가를 그냥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그래서 아사시키죠. 그래서 그 사도세자의 아들, 그러니까 영조의 손자가 임금이 돼요. 영조를 이어서 사도세자를 건너뛰고. 그래서 정조가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기념해서 세운 계획도시가 수원성입니다. 수원성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 분당이라는 지역을 따로 떼가지고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었듯이 정조 임금이 만든 계획도시가 수원성이에요. 정조가 똑똑한 임금이었죠. 근데 그 수원에서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한동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너무나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를 당하고 심지어 밤중에 납치돼서 살해를 당하고 그냥 온몸에 부위별로 살을 이렇게 발라서 냉장고에 저장해 놓는 오은춘 사건도 일어나고 이상한 일이 그때 막 일주일이 멀다고 일어났습니다. 사냥총에 맞아 죽고 사람이 토막이 돼가지고 상반부는 저 상류에 중간 토막은 중앙에 하체는 하류에서 발견되고 막 그런 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쪽 가서 중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저희 전교인들이 가서 수원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 주셨던 것이 이 도시가 뿌리가 무엇인가를 보라. 그래서 우리가 살폈더니 그 사도서 죽은 아버지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그 사도세자의 흘린 피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같이 중보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보면 이건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이 억울하게 당한 일들에 대한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나 도시나 개인이나 가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사람들에 대한 불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여러분이 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하게 행하면 안 돼요. 자기는 잘해준다고 하지만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5번째는 좀 깁니다만은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끝납니다. 5번째는 도둑질하고 위증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이 세 예언자가 있죠. 누구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 스가랴, 학개. 근데 이 세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경험하는 아주 다양한 영역을 다룹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요. 이 두루마리를 봅니다. 두루마리. 글이 쓰여진 두루마리. 뚫뚫 많은 두루마리. 오늘날은 책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옛날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양쪽에 안쪽과 바깥쪽에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전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양쪽에 다 적혀 있어요. 한쪽 면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가 적혀 있고요. 다른 쪽 면에는 거짓 증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그런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파괴하는 장면이 마지막 절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 저주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역사함으로써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구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지칭하죠.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 붕괴되는 현상은 뭐냐? 궁극적으로 그런 저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이 저주는 국가와 문명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한 모든 사람을 헤아린다면 이 거짓 증언은 뭐냐면 대개 강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거짓 증거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억울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짜가지고 나봇이 그렇게 그 왕을 저주하지도 않았는데 저주했다고 저 사람이 저주하는 걸 들었습니다. 왕을 비난한 걸 들었어요. 2명의 증인을 만들어가지고 나봇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포도원으로 그 좋은 땅을 차지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 그래서 회개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국가와 문명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카운트해 본다면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개서 1장 두 번째 책 학개서 1장 4절 6절을 보면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대요. 그러니까 많이 곡식알을 많이 뿌렸는데 수확을 보면 뿌린 거나 거둔 거나 거의 비슷하잖아. 한 가마니 씨앗으로 뿌렸는데 5가마니밖에 못 거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30배 혹 60배 혹 100배라는데 5가마니 한 가마니 뿌려가지고 5가마니 거두었다. 10가마니 거두었어도 그건 저주죠. 그게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삭슬 받아도 월급을 받아도 그것을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까닭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전을 짓기 전에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급급했던 세력들이 불러들인 저주라는 겁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부터 6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묻죠. 옳으냐? 이게 옳으냐 너희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상하게. 말라기서에는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 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 이유가 분명하죠. 학개서와 비슷합니다. 자, 6번째 마지막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저주를 불러들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에 보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저주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엄청난 저주 아닙니까? 이 저주 아래서 사는 사람들의 특성은 이와 같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축복의 비, 번영의 비를 흠뻑 받고 있는데 이 저주받은 사람은 메마른 땅에 살고 있어요. 전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주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물질에 의존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이 버려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저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주를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행위들 과정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하고 마음이 주에게 있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지껏 해왔던 관성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저주받는다 그러셨어요.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는 없다고 해도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겠다,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 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의로운 행위를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러 가는 율법의 행위자들이 있죠. 인정받으러 가는 겁니다. 어쩌면 수많은 교회나 교단들이 이 저주 아래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산성비가 내리지 않도록 거룩한 복음의 우산을 씌워주셨다 할지라도 교회가 스스로 그 우산을 벗어난다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비 맞는 거죠. 그죠? 스스로 벗어나면 그 저주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지 않아도 스스로 저주 상태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 것은 되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신들의 노력과 지능과 여지껏 행해왔던 종교의식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지껏 해왔던 그 트래디션, 그 전통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벗어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겁박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어요. 그걸 통해서 좋은 교리도 만들었고 좋은 의식도 만들어내는 건 그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새 포도주로 뉴 와인으로 가지 않고 옛 포도주의 모습으로 안주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흔들 것 같으면 그러면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마치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 안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육신을 쫓아 행하는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놓인 것이 분명한 많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전 집회를 다니니까. 그렇지만 누가 아무리 설교하고 애쓰면서 노력하더라도 이러한 저주를 먼저 다루어서 해결하기 전에는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어떤 교회는 결실이 풍성해요. 점점점 결실이 풍성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정체돼요.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큰 문제죠, 그게. 그게 결국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이 여섯 가지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저들이 겪을 수 있는 12가지 저주를 불러오는 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다섯 번째가 뭐였나요? 도적질과 위증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불의한 행동들. 세 번째는 불법적이거나 비자연적인 성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첫 번째는 우상과 잡신숭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만 가져도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인생에 저주에 노출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있으면요, 귀가 망하지 않거든요. 들을 것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위험한 일에 처해도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면서 이렇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모가 가진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전부 일본 가가지고 지금 듣지도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있었으면 아마 쥐잡도 됐을 텐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선포하셨으면서도 또 저들에게 경각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위중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저주라고 하는 장치도 마련하셨음을 주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거룩한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임무를 맡은 특정한 사명자에게는 분명히 보호하는 장치, 저주하리라 하는 그 장치도 마련하셨음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작동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은즉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올바로 반응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디서 부딪히셨습니까? 어디서 무언가가 여러분을 두드리셨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렸습니까? 여러분이 껍질을 깨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어디에서 그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될 대목입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부딪히신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르바 탄도로스 마살로칸드로스 이마라디오르도 마살로칸드로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부러진 마음을 펴주시옵소서. 구부러진 태도를 곧게 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계를 찢고 나오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그 생각을 찢고 아버지 더 넓은 영역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샤모 카피아르도 모살로티아르스